이 자녀를 낳았는데 장자가 누굽니까? 시돈. 여러분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어요? 이 시돈 지역의 터줏대감이 가나안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장자였습니다. 이 시돈은 어떤 거로 유명하냐면요, 혹시 여러분 아합 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합 왕의 부인 왕비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아합 왕의 왕비, 예, 이세벨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나 봐요. 근데 이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바알,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를 북이스라엘에 갖다 심은 여자예요. 가장 악독한 여자였고요.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이고 핍박했던 여자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냐? 가나안의 아들 장자 시돈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 셈 족속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데 끊임없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돈과 헷을 낳고 그랬죠. 헷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게 역사학자들이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게 아리안 계통인지 몽고계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몽고계일 수도 있고 아리안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계통이라고 그러죠? 몽고 계통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몽고 계통이고 이 헷 족속이 몽고 계통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 됩니까? 가나안의 후손이 돼요. 우리는 셈의 후손이라고 큰 소리 장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요, 단순히 피부 색깔만 가지고 함의 자손이다 뭐다 나눌 수가 없어요. 전 세계 다 흩어져 있어서 만약에 아리안족이라면, 혹시 아리안 족속 하면 떠오르는 나라 어떤 나라인지 아시는 분? 아리안 족속, 이란이라든지 또 히틀러가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얘기했어요. 히틀러도 아리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안 족속이라면 이 히틀러는 누구를 죽입니까?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여요. 학살을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만약에 아리안 족속이라면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은 누구를? 셈의 후손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족보나 이런 역사, 이 족보가 이 후손들이 어떤 역사로 흘러왔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말 세밀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서는 단순히 좋은 이야기가 아니다. 성서는 그냥 단순히 꾸며낸 얘기도 물론 아니다. 성서의 예언이, 모세가 이걸 기록할 당시가 대략 BC 한 1400년, 1300년 아니면 1200년 그때로 보거든요. BC,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족속의 후손, 만약에 아리안계라고 한다면 수없이 많이 죽여요. 놀랍잖아요. 헷 족속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헷은요, 애굽과 대등한 위치에 있던 나라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던 나라예요. 특히 언제 그러냐면 아브라함 시대의 전성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셈의 후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땅도 없이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저주받은 가나안 자손, 헷 족속은 그 당시 최강대국이 북쪽에 아수르, 남쪽에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강대국이 있었는데 헷 족속이었어요. 애굽 족속도 물론 함의 자손들이었지만 그 당시 아수르 지역도 함의 자손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당시 패권을 누가 잡고 있었느냐? 함의 자손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으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가나안의 아들 헷의 역사는요, 헷의 왕국은 굉장한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해서 이 당시 이미 철기 무기를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철을 최초로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철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해적속에 있었고, 그 철기 무기를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 나갔던 거예요. 청동기 칼과요, 동으로 된 칼과 쇠로 된 칼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으로 된 칼이 땡강하고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싸움에서 하나만 하죠. 딱 잘라버리고 이렇게 칠 수 있으니까. 해적속이 철기 문화를 최초로 개발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문화적으로 발달했어요. 그런데 셈족속은 뭐하고 있습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도 여전히 땅 한 조각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겨우 종살에다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땅 한 조각 없이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노아가, 우리 조상 노아가 가나안을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쭉 족속을 나열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 역사는 다 함의 자손들, 가나안 족속의 자손들이 다 그 당시 패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땅 한 조각도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가까운 얘기를 해볼까요?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에서를 강의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야곱과 에서인데 야곱의 자손들, 모세나 이런 야곱의 자손들은 땅 한 조각도 없어요. 에서의 자손들은요, 에돔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왕국을 건설하고 큰 소리 딱 치는 거예요. 바란이래. 형을 속이고 그렇게 약속을 받아서 너네가 얻은 게 뭐냐? 쫄쫄쫄쫄 굶어다니고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종살인 것밖에 더 있느냐? 우리는 왕국을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모세는 담담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왜곡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사실대로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오늘 우리가 오늘의 관점으로 성서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 남아있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제대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신앙의 승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요, 모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자 봐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성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증언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순히 폼이 아니에요. 말씀이 단순히 이런 폼이 아니고 역사의 사실이라면 뭘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예배는 결코 폼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위대한 변화고 굉장히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 역사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셈의 자손,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되어서. 그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가나안 자손들, 함의 자손들은 종으로 섬길 것 같아서 노예 잡는 것이 왜 잘못됐는 줄 아세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런 인간적인 혈통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셈의 자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약속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다시 또 그걸 노예로 당연히 삼아야 된다고 노예로 삼는 것은 누굴 무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해방이 굉장히 위대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 그걸 생각 안 했어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가나안 혈통이냐 셈의 혈통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헷 족속은 그렇게 굉장히 위대한 족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부수 족속이 나오죠. 또 아모리 족속이 나옵니다. 기르가스 족속도 나옵니다. 특히 아모리 족속도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 혹시 함무라비라고 아세요? 함무라비 법전 들어봤어요? 역사책에서? 거의 세계 최초로요 법을 만들고 법전을 만들어서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법이 없으면 누구 맘이었겠습니까? 왕 맘인 거예요. 주인 맘인 거예요. 힘센 사람 맘이에요. 힘센 사람 맘. 그러니까 완전히 약육강식의 시대죠. 인간의 세계가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세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약육강식이 아니라
적당한 합리적인 법에 의해서 세상에 통치되도록 법을 제정한 왕이 함무라비예요. 나는 이란에 가가지고 박물관 가서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비를 봤어요. 와, 얼마나 가슴이 막 떨리든지. 이걸 봤구나. 그런데 이 함무라비가 누구의 자손인 줄 아세요? 가나안의 자손입니다. 특히 아모리 족속이에요. 성서에 나오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요, 여러분 군대도 물론 강했지만 무기를 철을 생산할 정도로 문화도 학문도 굉장히 발전했고요, 함무라비처럼 법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법에도 능한 지식인들이었어요. 무식한 야만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셈의 자손들은 이름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땅 다 뺏겼어요. 남는 게 없었어요. 이런데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컨대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누구는 정말 잘 돼.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비난하는 그는 정말 잘 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성서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종종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를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종종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무수한 것 같지만 겨울이 되면 무성한 풀이 다 사그러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곧 시들어 말라버릴 거다. 그들의 형통함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팔복을 바라보면 비로소 팔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인지, 왜 심령의 가난의 복인지, 마음의 청결이 복인지, 애통하는 것이 왜 복인지, 온유한 것이 왜 복인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왜 복인지, 의로 해서 핍박받는 것이 왜 복인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사는 것이 왜 복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믿음을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창세기부터 인간의 역사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누가 잘 된다고 기도 안 해도 형통하더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형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서는 계속해서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역사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세계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위 족속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히위 족속 누가 나옵니까? 하몰. 하몰의 아들이 누굽니까? 히위 족속의 추장 하몰의 아들이 누구를? 야곱이 딸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나. 디나를 강간하죠. 너무너무 좋아해서 결혼하고 싶어 하죠. 그저 야곱의 아들들이 속이죠. 어떻게 속입니까? 할례 받으면, 우리는 할례 안 받으면 결혼 못 시켜. 그래서 남자들 다 할례 받게 하고 다 죽이죠. 야곱이 거기서 너무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다시 올라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기가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돌베개 자고 잘 때 천사가 나타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상신상 다 버리고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생각해보면, 야, 가나안 족속을 죽이는 건 당연해. 원래 너희들의 종이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중에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명령에 또 다 실패합니다. 자, 어쨌든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번창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셈의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름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겨우 명맥이 시작돼가지고 그 땅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한 부족을 이끌고 거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미 가나안 자손들, 함의 자손들은요,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냥 왕국을 건설하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세상적으로.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셈의 자손들은 겨우 아브라함 하나 하나님 건지셔가지고 다 지리멸렬하게 가나안 족속들 밑에 들어가고 다 복속되고 다 노예가 되고 다 지리멸렬하는 거예요. 겨우 아브라함 하나 건져가지고 그 하나 신락 같은 그 생명을 유지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를 이렇게 통해서 만들어 오신 거예요. 모세가 이걸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한 240만 정도 됐다 할지라도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자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다가요, 이 가나안 자손들은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와서 아주 분탕질을 쳐요. 그 땅을 아주 타락한 땅으로, 가장 우상숭배도 가장 잔인하고 지저분한 우상숭배를 해요. 사람 재물을 막 바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요. 그 거룩한 땅에 먼저 들어와서.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 말씀을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이 들어와서 분탕질을 치고 그냥 그렇게 땅을 더럽히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데려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데려가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내가 모세라면 하나님께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땅은 줘도 싫어요. 좀 다른 땅 없어요? 그 가나안 족속을 걔들이 분탕질이고 다 더러운데 우리 보고 와서 약속의 땅이라고 살라고 하라니, 하나님 말이 됩니까? 난 하나님께 그렇게 한 번쯤 항의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한 번도 그런 항의를 안 해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이 이끌고 반란도 일으키고 반역도 일으키고 수없이 불평도 하는데 묵묵히 참아내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 일으키고 반역 일으키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모세가 이 얘기를 가르치고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모세요 모세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거 맞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저주받은 거 맞습니까? 함의 자손, 가나안 자손들 종으로 삼으려는데 그런 게 맞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세상을, 애굽을 보십시오. 저우의 아수르를 보십시오. 저우의 나라를 보십시오. 헷 족속을 보십시오. 다 가나안 족속들, 함 족속들인데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럽니까? 못 믿겠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말의 배경이 충분히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말 못 믿겠습니다. 다시 애굽 갑시다.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애굽 갑시다. 여러분, 충분히 그 말이 성립이 되지 않겠어요? 충분히 타당한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묵묵히 그걸 다 듣고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위대하잖아요. 나는 모세가 아무리 봐도 정말 위대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냐고 가나안 족속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 믿음이 있느냐? 저주받은 민족이 이렇게 잘 될 때 그렇게 초라한 너 모습을 너는 감당할 수 있느냐? 예수 안 믿고 교회를 핍박하고 저주한 사람이 그렇게 잘 되고 형통할 때 그렇게 쩔쩔이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손들 몇 가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삶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온 세계가 예수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지 이런 데 빼놓고는 다 알아요. 그가 세상의 구원자, 믿지 않을 뿐이지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위대한 변화가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런 믿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저주받은 족속들이, 하나님을 떠난 족속들이 그렇게 강성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초라함이 여러분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지키겠습니까? 그때 신앙에 비로소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잘 되면 누가 못 믿겠어요? 성서에 나오는 믿음은 그래서 뭐를 기초로 하냐면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죠. 할렐루야.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희와 오자양 중온절. 뭔지 모르시죠? 사가 뭐죠? 사랑. 희가 희라. 화가 화평. 오가 오래 참음. 여기 있어요. 자는 자비. 양은 양성 양선. 충은 충성. 오는 절은 절제. 9가지 열매입니다.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다 외우셨죠 이제? 이 정도는 외우셔야 그래도 예수 믿는다. 물론 못 외운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따라서 이제 사희화, 충온절, 오자양, 충온절, 예,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죠. 오래 참음이 있어요. 왜 오래 참음이 믿음일까요? 왜 그것이 믿음이 될까요?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11조 한 번 했다고 하나님 뻥꾸나도록 하늘이 뻥꾸나도록 복을 주시면 11조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주일 정수 한 번 안 하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면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 주일 정수 한 번 했다고 기적을 보여주시면 주일 정수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합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거고 다리 부러질까 봐 겁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인격적 관계의 기초는 뭔지 아세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고 내 기대와 다른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이게 인격적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걸 맺기 원하세요. 인격적 관계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인격적이라는 관계라는 건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난 널 믿는다. 나는 너의 인격을 믿는다.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인격적 관계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드리시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증명되었을 때, 그 믿음이 드러났을 때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에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믿음이 증명되는데 기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년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수천 년 걸렸어요. 수천 년. 수백 년 걸리고. 제가 종종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려 약속하시고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한 게 몇 년 걸렸다고요? 680년 걸렸어요. 대단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불평 많은 사람들 욕하는데 우리는 욕할 자격이 없어요. 그들은 최소한 680년을 믿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되찾기까지 대략 2000년 걸리거든요. 1500년 정도 걸리거든요. 2000년 걸리죠. 2000년 걸리는데 2000년 동안 참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할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오래 참음, 인내를 기초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고 있나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제가 여기까지 부르면 같이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위대합니다. 저는 그 찬송이 정말 좋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도 정말 좋아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웬 가나안 족속 같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맞아요. 이 역사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강력한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그곳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지 않습니까? 갈렙의 위대함이 거기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장 강력한 족속, 예루살렘 주변이 가장 강력한 족속들이 살던 땅이었거든요. 그 산지였거든요. 산악지대 아주 험하고 아주 거친 사람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가서 점령해요. 그런데 그 갈렙의 자손이 다윗이고요. 그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었기 때문에. 다 평지, 비옥한 땅, 좋은 땅 요구할 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당시 여호수아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여호수아한테 얼마든지 자기 지분을 얘기할 수 있고 대등하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 좋은 땅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안 해요. 가장 어려운 땅,
남들이 안 가는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요, 다윗 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 약속된 곳, 아낙 자손들이 있고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려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반드시 그런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먼저 알고 무너뜨리려고 거기서 미리 점령하고 미리 선점하고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시편 기자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뭔가 여러분이 선한 일을 계획하고 뭔가 좀 기도하려면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고백하세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이까짓게 나를 어떻게 하랴.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편이다. 반드시 내가 너의 믿음에 응답할 것이다. 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요, 그 안에 새로운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셈 족속들이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식도 아니고 자기들의 재물도 아니고 자기들의 권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삶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하박국서나 이런 걸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하죠. 뭘 항의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 안 하십니까? 이것 좀 매진 몇 대 맞아야 이것들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염려하지 마. 다 망하게 할 거야. 누굴 통해서요? 저 바벨론 통해서, 아수르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선민들을 맡깁니까? 하나님 집적하셔야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염려하지 마. 너희들은 때렸다 망했다 다시 회복될 거지만 너희들을 망하게 한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해서 없어질 거야. 후세인이요, 20세기에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난 거 아세요? 후세인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나라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자. 이게 후세인의 목표였어요. 그 후세인이 여러분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요. 이 약속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들 이렇게 승승장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갔던 모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